오늘도 각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또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꿈마을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교독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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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 모든 친구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친구들과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우리 꿈마을 친구들, 여러분은 왕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멋진 옷을 입고 무거운 왕관을 쓰고 커다란 왕좌에 앉아 있는, 그리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세상을 호령하는 어떤 그런 왕의 모습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왕이시란 사실을 증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혹은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르게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꿈마을 친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진정한 왕의 모습을 다 함께 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그때 저 멀리 동방에서, 거기서 박사들이 한 이상한 신기한 별을 보고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때의 박사들은 천문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늘을 살피면서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해와 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관측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별을 보고는 저게 뭘까 하고 이끌려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왕을 만나서 왕이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 물으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게 어떤 의미죠? 이 박사들은 그 신기한 별을 보고 생각했어요. 아, 저 별은 보통 별이 아니야. 저건 분명 이 땅에 왕이 태어난다는 거야. 자, 저 왕이 누군지 보러 가자. 이렇게 하고 박사들이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을 듣자 왕도 깜짝 놀랐고 온 예루살렘 성안이 소동하게 돼요. 왁자지껄.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금 헤롯이라는 왕이 자기 자신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헤롯 왕은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여러분,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왕으로 있는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헤롯 왕은 불안해했어요. 아,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른 왕이 있다고? 신기한 별이 그 사람 위에 떴다고? 뭐야, 내 왕위를 빼앗아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헤롯 왕은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봐요.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자, 그러자 어떤 예언이 있나 찾아보다가 미가서 5장 2절을 딱 기억해서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죠? 베들레헴이란 지역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이것은 바로 왕이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왕이 말합니다. 박사님들, 그러면 그 왕에게 가셔서 잘 인사드리시고 나중에 저에게 그 왕이 누군지 좀 꼭 가르쳐 주세요. 저도 가서 경배를 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왕의 진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왕은 지금 아기로 태어난 왕이 누군지 알고 그 왕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를 드립니다. 정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꿈에서부터 지시를 받고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이제 박사들이 아무런 소식도 주지 않고 돌아간 것을 알게 된 헤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도대체 그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어떤 나쁜 짓을 했냐면 박사들을 만났던 시점으로부터 잘 계산을 해서 2살 아래의 남자들,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살았던 2살 아래의 남자들을 그냥 다 죽여버려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을 했죠. 자, 왜 그랬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뭔지 헤롯 왕은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헤롯 왕의 왕위를 빼앗으러 오신 것이 결코 아닌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 같아요. 세상은요, 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시는 진정한 왕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미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나요? 그 왕은요, 세상의 왕들처럼 우리를 다스리지 않아요. 우리를 불러서 자신의 종으로 삼지 않아요. 자신의 신하로 삼지 않아요. 금 왕관을 쓰고 하면서 멋있는 척 하지 않아요. 좋은 음식을, 최고로 좋은 것들을 자기가 다 먹고 살찌면서 그렇게 우리를 부려먹지 않는단 말이죠.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 왕 예수님의 모습은요, 시작부터가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좋은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서 태어나세요.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 밥통이 구유거든요. 그런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쭉 들었던 대로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두 번째는 임마누엘. 우리가 한 3주 전부터 이 말씀을 계속 마태복음 1장을 살펴봤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고, 천사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은 세상 모든 나라를 통일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 왕은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먼저 주신 말씀에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셨죠. 자, 임마누엘의 뜻이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불러서 종으로 삼고 부리고 자기 자신만 높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 주시려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왕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진정한 왕은요,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는 어떤 일이 아니라 죄로 죽었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우리의 진정한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큰 군대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세상에서 힘이 있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머리 숙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왕과 비교했을 때, 세상의 권력자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볼품없지만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시고 그저 나사렛이라는 시골뜨기 청년처럼 보이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가 성경이 약속한 대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와 똑같아지셨고, 무엇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알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왕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생명까지 주시는 왕이라면, 여러분, 이런 왕 우리가 평생 동안 믿고 의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왕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바로 이런 왕의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시골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라고 멸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셔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듯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왕을 만나야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왕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친근한 옆집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나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지혜로는 알 수 없었던 예수님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세상의 왕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란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면서 오히려 우리와 똑같이 낮아지셨고, 죄에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마을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평생 동안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 고개 숙이는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고 죽으신 주 예수님에게만 고개 숙이고 그분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꿈마을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귀한 우리 꿈마을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고 학교에도 잘 가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를 우리 친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친구 되어주시고, 무엇보다 사람을 잘 만날 수 없는 이 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에서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꿈마을 친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큐티를 이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기도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만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꿈마을 친구들과 이들 언약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